할렐루야.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하는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첫째 주일날에 감사함으로 왕 앞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이제 두 번째 주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가 우리 삶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고 그 가르친 교훈과 모든 것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가 여러분 지금 2주 동안에 아마 숙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되신 대로 감사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정말 몸에 배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이 감사가 우리의 스타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까? 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하나님께서 이것도 감사하는 자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괜찮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해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찬송한 것처럼 정말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농부들이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두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떤 수입을 다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 병원에 가보세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얼마나 정말로 산소호흡기를 대고 이런 사람이 있나. 우리는 뭐 숨 쉬는 거 지금 문제가 됩니까? 숨 얼마든지 쉬고 또 여러분 걸어가는 거 저는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쳐보고 걸어보니까요. 정말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쳐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걷는다는 게 얼마나. 근데 우리는 걸을 때 감사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 준 은혜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천국 가서도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서 잘 살던 성공하던 끝이고 나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이 세상 삶을 마치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동안 감사의 달에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특별히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시죠. 세계 어떤 역사에도 400년 동안 남의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자유의 몸으로 나온 사람은 백성은 없어요. 400년 동안. 그것도 집단적으로 200만 명이 아니 어쩌면 300만 명이 애굽을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오게 한 민족은 한 민족도 없어요.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홍해 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려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풀뿌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에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지 정말 기절할 정도고 밤에는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200만 300만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0명 식구만 돼도 먹여 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장 노릇 해보면 알지만은 1년 동안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200만 300만 명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이고 신 하나 가지고도 발이 부딪히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틈만 나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감사가 참 어렵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정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틈만 나면 거역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는 호물과죄로 죽을 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호물과죄로 죽을 뻔했다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걸 살렸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걸 살렸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든지 어떤 형벌이든지 어떤 저주든지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형벌도 받지 않고 제삼을 받고 어떤 저주도 받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구약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 이렇게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이 신약에서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찬양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는 찬양이 저절로 터진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찬양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로 다 터지게 해서. 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절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또 하지만은, 자, 16절입니다. 2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15, 16, 17절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숨은 한번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속으로 들으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방 가서 찬송하던, 새벽 예배 때 찬송을 하던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찬송을 했을까? 한 번도 안 빠지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을까? 오늘 여러분이 찬송을 부른 분들이 진짜 감사하며 찬송을 했을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토록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는 괜히 죽을 때 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할 거 없어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합니까? 장담합니다. 천국 갑니다. 그건 전부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가장 베스트, 내 신앙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이게 신앙의 제일 최고급입니다. 답입니다. 감사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주일이죠. 이제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밀이, 이제는 한 번만 감사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이젠 주일날만 나와서 감사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만 알면은 감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 그 고마운 것을 언제 아느냐? 부모가 나를 참, 부모가 낳아줘서 나를 키워준 것이 진짜 감사하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는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나요? 항상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한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는, 우리 부모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효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효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은. 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부모가 나를 기르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우리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남매를 키우면서 우리 어머님께서 다 자식들 아버지 일꾼들 밥 다 주고 그 다음에 남아야 잡수는 거예요. 못 남으면 못 잡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꼭 밥을 끄트머리에다
한 숟갈이나 두 숟갈 꼭 남기세요. 난 왜 남기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거 잡수시더라고요. 누른밥하고요. 그때는 곡식이 귀해서 부잣집도 밥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딱 식구대로 딱 합니다. 그랬다가 누구 손님이 한두 사람 오고 나면은 모자라요. 그럼 우리 어머니를 못 잡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배고프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구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어머님이 참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깨달고 우리 어머님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 철이 들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용돈이라도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그 어머님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와면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소리 못하는 분 많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참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불효자예요. 저 같은 불효자가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설교는 뭐냐?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한 번 감사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뿌리를 박아가지고 세움을 입어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그랬을까? 그게 벌써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한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계시고 운전할 때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일할 때도 계신데 그때 하나님한테 그래서 두 번째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예. 왜 이렇게 제가 이 서론이 길으냐면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모를 사랑했지만 사랑한다 소리도 못했고 그건 저만입니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소리도 못했고 아버지께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못했고 고맙다는 말씀도 한 번도 못했고 엄마 고마워도 못했어요. 한 번도 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여러분 마음을 누가 주장합니까?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유리조각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고 여러분 남편한테 감사하고 아내한테 감사하지만은 저기에 나가가지고요. 저기에 나가가지고 나쁜 소식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 한번 닥쳐보세요. 어려운 일 한번 닥쳐보시라고요. 한번. 예? 한번 무슨 남에게 정말 누가 말이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을 갖다가 구태하거나 이래가지고 초죽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잖아요. 남편을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를 사랑을 갖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유리조각처럼 팍 깨져버립니다. 유리조각이 깨지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마음이 유리조각처럼 탁 깨져버립니다. 이 상처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 없는 일이 생기고 환란이 생겨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오늘 찬송도 나지만 오직 예수뿐이 그럴 때가 예수가 주시는 평안, 그 주님은 평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저를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너에게 뭐라고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평화나 똑같은 겁니다. 샬롬. 자, 여러분 속에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가 부도가 나가지고 뱅크럽 되게 해보세요. 평안 없어요. 다 깨집니다. 세상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렌트비 낼 것도 없고 다 끝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한순간이에요. 건강이요?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런 분, 참 보니까 건강해요. 하루에 2만 보 걸어요. 너무나 건강해요. 밥을 식사하는 걸 봐도 다른 사람 2배는 식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해요. 그런데 3층에서 굴러 떨어지고 나더니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건강도 장담 못하는 거로구나. 우리 평안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한 번만 받아보면 여러분 오늘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근심도 걱정도 없다고 하면서 환난도 이긴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유명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하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이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평안을 주시는 걸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상황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전쟁이 나고 전쟁이 안 생각하지도 마세요. 왜? 전쟁이 나도 편안하고 전쟁이 안 해도 평안합니다. 내가 성공을 해도 편안하고 실패해도 평안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실패가 적고 어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분하고 2번 드리는 분하고 3번 드리는 분하고 전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평안을 받아야죠. 조금 이따 이제 2번째 비밀도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평안을 주님 주는 걸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님께로부터 평안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못 받은 사람 같습니까?
받은 사람 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한 번도 얘기 안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옆구리 찔러서 또 말하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저는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알아요. 평안, 아무리 봐도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하면서 뿐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주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단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새벽 기도 한 번만 나오라는 거예요. 못 나오면 라이브 톡이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금요 예배 한 번이라도 나와보라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 한 번이라도 나와봐요. 그럼 이 비밀을 알게 돼요. 저는 주님한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 지금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사정인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달라고요,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장 분명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내가 주는 평안은 너에게 평안을 주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 평안이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6,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평안이 깨지는 분, 요 다음 기절을 알아야 됩니다. 자, 6,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하, 평안이 깨집니까? 도저히 불안합니까? 근심 걱정이 닥칩니까? 정말 내 미래를 보면 아무리 봐도 나는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죠. 네, 여기서 눈이 번쩍 떴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을 주신 걸 감사하고 내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우리 주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 인원이 많고 증거가 필요 없어요. 누가 뭐 속썩이고 속 안 쓰고 그건 없어요. 같은 감사를 제가 하나님한테 왜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하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 게 있으면 안 되면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면 또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아내에게 말하니까 우리 아내도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평안이 오고요. 얼굴이요. 기쁨이 오고요. 정말 평안이 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그냥 내가
믿고서 이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는 와. 근심하고 걱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꼭 여기 있는 말처럼 이 염려를 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 모든 문제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니까 기다려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보다도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래요. 우리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나나라는 분 남편이 있는데 그분이 뉴욕 교회비에 큰 일을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만나가지고 파네라 브레드에서 저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느냐고.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분이 들었어요. 저랑 같이 만났을 때 그분이 나타나서 너무 얼굴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모님이 아프신 분 같지 않네요. 그래요. 나는 위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유리 조각처럼 이제는 부서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문제 있고 평강이 없습니까? 즉 평화가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평강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고 이루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평강을 우리가 받았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늘 간구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오늘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럼 이것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갖다 채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다는 말은 쉽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 무슨 말을 채웁니까? 예?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뭘로 여러분 채웁니까? 한시도 셀폰 떠나는 적이 없어요. 이 셀폰에 나오는 것 전부 전부 읽어보느냐고요. TV 보죠. 드라마 보죠. 전부 세상 것으로 채웁니다. 그럼 세상 것으로 이 안에 채우면 뭐만 있습니까? 제가 요약을 할게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뭐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 돼야 된다. 돈이 최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이 최고다. 돈을 벌어야 된다. 세상의 말은 이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국의 대통령을 시대별로 어떻게 뭘로 싸워가지고 있다가 요즘 와서 뭘로 싸우냐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것이 권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남과 북의 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남과 북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담스는 그게 아니었고 어떻게 하냐면 이 잘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느냐 그게였어요. 근데 항상 권력의 싸움이었어요. 그다음 요즘은 어떤 싸움이냐 체제와 체제의 싸움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권력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체제로 나라를 운영할 거냐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나온대요.
저는 여러분 세상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성경 말씀 들을 때뿐이죠. 이 설교 들을 때뿐이죠. 나머지는 전부가 이 유튜브나 셀로폰이나 메시지 모든 것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뭐가 최고냐 물어보면 너 뭐가 되냐면 돈 많은 사람 되든가 인기인이 된다든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합니까? 어느 사람이 여러분 알겠지만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돈이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피를 일본에 가서 다 새 피로 걸렸어요. 암인데. 근데도 죽음이 이제 의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생명을 삽니까? 돈 가지고 생명을 사요? 못 사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돈 가지고 생명을 샀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됩니까?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건강하고 병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안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은 너는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8살 먹은 애가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야 너는 희야. 너는 보이야. 이러면 법에 걸립니다. 법에 걸립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체제가 이렇게 돼가 버렸어요. 이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십계명도 기도도 다 하게 해준다는데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체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아니 딸인데 난 남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남자라고 해줘야 돼요. 그를 희라고 불러야 돼요. 여자인데도 딸인데도. 내가 손녀딸이 나는 남자입니다만 그럼 희로 불러줘야 돼. 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금방 하루아침에 채워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사 설교 듣는 것도 한 주, 두 주, 석 주째입니다. 다음 주도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까지도 저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는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이 잘 안 되고 줌이 안 돼서 이거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돼서 못 오는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좀 들으라는 거죠. 예. 저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도 이거 과연 요즘 줌으로 좀 뭐 공부를 하는데 내일 모레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합니다. 11월 19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들도 오세요. 11월 19일 날 화요일 날 6시까지면 저녁 다 준비해서 드리고 과일도 준비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유명한 목사님 모셔서 여기서 설교합니다. 왜? 저는 뭐냐? 뭘 채워야 되잖아요. 뭐 신학교만 졸업 맞다고 됩니까? 뭘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정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신학교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졸업장 가지고 일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데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요. 40일을 하고 한 달을 해도 안 나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채워진 사람은 그냥 나와요. 성경 보면 관찰하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분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한번 나오세요, 여러분들. 예, 시간 내서. 한번 못 나오세요?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란 말은,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지어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계속 차곡차곡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씩. 오늘 석절입니다. 요거 차곡차곡 채워보세요. 시편 100편부터 갈라디아서 2장 6, 7, 8절 요거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3장 15, 16, 17절 요 말씀 하나 채워지면은,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 감사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탑 클래스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씀을 채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설교를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였는데도 다 도망갔어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거는 영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다 같이 해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안 떠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베드로 수제자가 역시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읽고 깨달아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즉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안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온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비밀은 예수 이름입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 자, 우리 17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 17절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이름에는, 성경에는 그 이름에는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유대인들은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았어요. 존재를 거기에 딱 나타나 있어요.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1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 예수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너는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너는 누구냐? 예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누구냐? 이기본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으로서 살고 죽어도 주님에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하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오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가지 비밀을 다 알았어요. 첫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주시는 거니까 못 받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도 아무리 토네이도가 불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매어져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매어져 있습니다. 묶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묶어져 있는 사람이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살기가 쉬워요? 묶어져 있는 사람이 쉽죠.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짧은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몰라요. 어떤 노인 보고 그랬답니다. 젊은 시절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노인이 내가 왜 젊은 시절로 돌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 생각합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10살로 돌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보고 지금 10살로 돌아가라면 퍼쩍퍼쩍 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냐? 또 군대 나가야 될까요?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부터 수십 년을 다시 더 살아?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하는 자는 하늘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자는. 예. 그게 여러분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하늘문이 안 열리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 붙잡아 매셨다는 것은 임마누엘로,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이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응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는 영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정말로 위기가 오고 핵전쟁이 나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어요.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 주님이 평강을 주셨는데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 문제가 근심 걱정으로 오고요. 나는 왜 걱정하냐면 근심 걱정하다가 암 걸릴까봐 걱정해요. 암 걸릴까봐.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